형이라는 말, 동생이라는 말. 그 속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기억과 마음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장난감을 두고 실랑이를 하며 손을 맞잡고 금세 웃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웃음 사이에 조용한 거리감이 스며듭니다.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히기도 하고 사소한 다툼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지요. 사람은 때로 너무 가까운 이에게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인연은 그래서 가장 가깝지만 때론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이가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형제라는 관계를 아주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상엔 이유 없이 자주 다투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멀어지지도 못하면서 쉽게 화를 내게 되지요. 그런 인연은 대체 왜 그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전생의 원수가 친구되어 태어나는 법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가 어째서 전생의 원수란 말인가요? 부처님은 그 눈빛에 고요히 머무르시며 다시금 말씀을 잇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느니라. 깊은 원망으로 이어졌던 이들이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법이다. 혈연이라는 끈으로 엮여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제야 제자는 마음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가까운 동생과 늘 사소한 일로 다투고 화를 내면서도 돌아서면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했던 그 감정. 아무 이유 없이 미워졌다가 그리워지던 그 복잡한 마음이 전생의 잔잔한 업의 파동이었음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외면하던 그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향한 서운한 감정들, 미움과 질투, 비교로 인한 아픔, 그 모든 건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물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인연은 함께 웃는 시간보다 함께 견디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다툼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웃음이 때로는 찰나 같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다툼 속에야말로 인연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대하며 우리는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형제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스며드는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은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반드시 되돌아오나 그대가 멈추면 그 흐름 또한 멈추느니라. 지금의 미움이 전생의 기억일지라도 그대가 다정하게 손을 내민다면 그 원망은 언젠가 연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가 이 생에서 다시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인연이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그만큼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참 고맙고도 고된 인연입니다. 특히 형제는 아주 오랜 전생의 그림자를 함께 짊어진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가족을 단순한 혈연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 혹은 풀지 못한 업이 이 생에서 형제라는 형태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라 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이일 수도 있다.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지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이 언제나 다정하고 평온했던 것은 아니기에 어떤 인연은 미련으로, 어떤 인연은 원망으로, 또 어떤 인연은 다짐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형제로 태어나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인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냅니다. 같이 웃고 울며 상처를 주고받는 시간을 통해 전생의 매듭을 천천히 풀어가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의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는 전생의 씨앗이 열매 맺는 자리이니라.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은 전생에 약속한 이들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복을 지어 다시 만나고 어떤 인연은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태어납니다. 형제는 그 두 가지 인연이 함께 얽힌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 함께 웃던 시간은 전생의 좋은 인연의 열매였고 자라면서의 다툼과 오해는 전생의 업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도 알아차림의 눈으로 바라보면 서서히 풀리게 마련입니다. 형제라는 인연 또한 그 얽힘을 이해하고 그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어가려는 마음의 연습을 통해 업은 가볍게, 인연은 따뜻하게 바뀌어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니 그대가 멈추면 그 흐름 또한 멈추느니라. 형제 사이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음에 자리 잡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형제는 비교되는 존재가 됩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부모 말을 잘 듣는지, 누가 더 칭찬을 받았는지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저울질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가볍게 지나쳤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남게 됩니다. 넌 왜 형처럼 못하니? 동생은 말이라도 곱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들이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으며 자신도 모르게 비교와 자책의 감정을 쌓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진의 뿌리로 봅니다. 진은 분노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박탈감과 자책이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이 결국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이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상대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부처님께서는 남을 보는 눈이 그대 마음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란 그 그림자가 내 마음속 깊은 갈망을 비추는 순간입니다.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가? 나는 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고요한 질문들이 질투라는 감정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어떤 형은 늘 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동생은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형제는 서로를 경쟁자처럼 느끼고 가까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형제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충분하다는 걸 마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질투는 연민으로 바뀌고 비교는 이해로 전환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리를 보라. 남의 자리는 그대 것이 아니니라. 남과 비교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자신의 자리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형제를 향한 질투는 사실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를 바라봐 달라는 그 조용한 울림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면 질투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는지, 왜 사랑받고 싶었는지를 천천히 되짚어보게 됩니다. 형제는 그런 감정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인연도 편안해지느니라. 질투와 비교로 인해 마음이 요동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자비의 시작입니다. 질투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업이 되고 연민이 되고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언제부터인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비교라는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서운했을까? 왜 그 말이 그렇게 아팠을까? 왜 아직도 그때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는가? 그 모든 기억 속에는 내가 나를 인정받고 싶었다는 마음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형제에게서 받은 상처를 그저 미움으로만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 상처를 연민으로 바꾸는 연습이 곧 마음의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따라 번뇌에서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억지로 참지 않되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히 들여다보며 그 마음이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형제에게 느끼는 질투는 사실 자신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도 자연스레 자비를 품게 됩니다. 형제를 경쟁자가 아닌 같은 상처를 가진 동반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내미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대가 내딛는 조심스런 발걸음 하나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형제는 늘 다투기만 했고 질투와 비교만 가득했다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조차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다르게 바라본다면 그 인연은 새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마음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운하며 때로는 멀어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전생에서 이어져 온 깊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알면 미워할 수 없고 업을 알면 탓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향한 미움조차 그 인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마음이 부드럽게 깨어날 때 비교는 연민으로, 질투는 이해로, 서운함은 자비로 바뀌어 갑니다. 형제라는 인연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고 마음을 연습하게 하며 삶의 중심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비교 속에서도, 질투 속에서도 우리는 결국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의 문은 고요히 열리느니라. 가족이라는 존재는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그 자리를 잃고 나면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텅 빈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형제 역시 그러합니다. 다투고 서운하고 멀어졌던 시간이 길었을지라도 어느 날 문득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형제라면 그 마음은 더 복잡하고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남겨진 이의 마음은 항상 후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왜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가슴속 깊이 울림으로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 역시 전생의 업이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죽음 이후에도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지며 마음은 죽음으로도 끊기지 않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마주했는지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이라면 늘 마음 한켠이 무겁고 조용히 흔들립니다. 괜히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다만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거울로 삼을지니라. 슬픔도 후회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감정마저 마음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수행입니다. 형제가 이 생에서 더 이상 곁에 없더라도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불러주는 동안 그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지내며 떠난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단지 죽은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남은 이의 마음이 놓이기 위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 풀지 못했더라도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되새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업의 흐름은 조용히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그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세상이 그 형제를 데려가고 나니 가슴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가장 큰 의미였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 상처를 주고받았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그리움으로 되살아나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울립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지금 이 생의 이별 앞에서 또 하나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원수는 이 생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느니라. 처음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형제라는 관계를 떠올려 보면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어릴 적엔 무조건적인 애착이 있었고 자라면서는 질투와 다툼이 이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그 모든 감정이 미안함과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감정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미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만들어낸 같은 뿌리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던 이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라. 형제를 향한 깊은 갈등과 오해도 때로는 작은 계기 하나로 이해와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제는 수십 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엔 상처만 남겨둔 채 삶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자리에서 그들은 조용히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제는 풀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그 뒤 작은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함께하며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 무심히 꺼낸 한마디. 형은 항상 혼자여서 외로웠겠다. 그 짧은 말에 형의 마음은 문득 열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의 원수가 이 생의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한도 사랑도 결국 마음의 관성일 뿐입니다. 그 관성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형제를 향해 품었던 미움은 사실 나를 가두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 벽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인연은 마침내 자비로 이어집니다. 해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얽힘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놓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형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배웁니다. 용서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 모든 배움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그대가 형제를 용서할 때 그대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그저 교훈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운 얼굴이 하나 떠오른다면, 그 감정이 말없이 마음속에서 흘러간다면 그것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부드러운 울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형제와 나눴던 말 한마디 무심한 듯 지나간 손길. 어느 날 문득 그 조각들이 가슴속 깊이 물결처럼 번져옵니다. 삶은 그토록 많은 순간을 쌓아가면서도 결국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저 옆에 있었던 온기, 한때 아무 의미 없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입니다. 형제는 그 인연 속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고 가장 자주 엇갈리며 가장 깊이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시간을 지나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두 사람의 삶이 어쩌면 전생에서 맺은 인연의 결을 다시 새롭게 직조해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삶이란 마음의 자취를 남기는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와 나눈 갈등, 오해, 화해, 그 모든 순간들은 그대 마음에 자취를 남기고 그 자취가 바로 인연의 무늬가 됩니다. 형제는 그 무늬가 유독 진하게 새겨지는 인연입니다. 어릴 적 기억의 중심에 있었고 성장의 과정에서 늘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기에 그로 인해 받은 상처는 더 깊고 그로 인해 주고받은 마음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그 자취는 반드시 아픈 흔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관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자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가장 먼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배웁니다. 말없이 곁에 있는 법, 화해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마음, 그것조차 인연의 일부라는 것을 형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형제는 경쟁이 아닌 거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형제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그 모든 흐름은 한 사람의 수행이 됩니다. 삶이란 단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머물렀는가의 흔적입니다. 형제와의 갈등이 오랜 세월을 지나 미움에서 연민으로, 연민에서 이해로 조용히 변화해가는 과정은 그대가 지금 얼마나 깊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은 마음은 다음 생에 그대의 얼굴이 되느니라. 형제를 향해 품는 자비가 그대의 내면에 부드러운 결을 남기고 그 결은 다시 인연으로 피어나 다음 생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형은 동생을 위해 늘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동생은 형의 그늘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 속엔 전생의 다짐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에서는 좀 더 나은 형이 되어야지. 이번 생에서는 형을 이해하는 동생이 되어야지. 그 다짐이 삶의 어느 구석에서 작은 행동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의식 없는 다짐들이 지금 이 삶 속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인연의 수레바퀴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이어져 있고 그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형제를 향한 마음 하나, 그것이 불편함이든 연민이든 그 감정 하나가 그대의 삶과 다음 생을 잇는 다리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형제와 평생 가까이 지냅니다. 누구는 형제와 오랫동안 말조차 나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대하는 그대의 마음입니다. 형제와 멀어져 있더라도 그 마음을 등 돌리지 않고 그리워하며 조용히 바라보는 일. 그것은 그 자체로 업을 녹이는 수행이 됩니다. 형제를 떠올리며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친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고 품어주는 것이 가장 따뜻한 기도가 됩니다. 형제란 때로는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를 가장 깊이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감정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마음의 실타래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실타래는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얽힘은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업은 이미 절반 이상 녹아있느니라. 형제를 향한 감정 그 다채로운 결들이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연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말없이 조금씩 다가오고 닫혀있던 마음이 천천히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증표입니다. 형제를 통해 우리는 인연의 깊이를 배웁니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의 언어를 배우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깨달음은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그대는 잘 견뎠노라. 그대는 잘 살아내었노라. 형제를 향한 마음이 더 이상 얽히지 않고 서운함도 욕심도 아닌 다만 따뜻한 시선 하나로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자비일 것입니다. 형제를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감정을 배웁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비교로 인한 상처 질투라는 이름의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그리움이라는 가장 고요한 감정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이들이기에 형제라는 존재는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뿌리처럼 박혀 있습니다. 어릴 적엔 서로 의지했고 자라면서는 부딪히며 상처를 주기도 했고 어른이 되어서는 말없이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이 숨쉬고 있습니다. 형제는 우연히 함께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원수는 이생의 사랑이 되고 전생의 연인은 이생의 숙제가 되며 전생의 자식은 이생의 스승이 되느니라. 그 말씀처럼 형제라는 인연도 이생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다시 만나 함께 살아내는 길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연습을 합니다. 형제는 그 연습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오래 지속되는 대상입니다. 가까운 만큼 더 상처받고 더 기대하고 더 외면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마저 자비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인연의 업을 한 겹 벗겨낸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움과 원망조차 그대가 자비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업이 아니라 수행이 되느니라. 형제를 향한 마음이 더 이상 얽힘이 아니라 다정한 시선 하나로 남는다면 그대는 이 생의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인연을 통해 성장합니다. 부딪히고 아프고 후회하고 다시 돌아보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마음의 깊이가 더해지며 우리는 조금씩 더 부드러워집니다. 형제라는 인연이 그 과정을 거쳐 결국 연민과 이해로 남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고요히 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으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의 문은 고요히 열리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지 형제라는 관계를 넘어 모든 인연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느끼는 서운함, 비교에서 오는 질투,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침묵, 그 모든 감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자비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삶을 수행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감정마저도 인연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감정을 조용히 꺼내어 주세요. 미워했던 시간도, 그리웠던 감정도,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도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작은 연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안에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인연을 고요히 마주해 보아요. 오늘 말씀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따뜻한 향처럼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대의 마음이 또 다른 이의 아픔을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대의 삶과 함께 하기를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